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늘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참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참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 우리 중앙교회도 참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겠구나. 비판하지 말라는데 이거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면 내가 또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지레 이렇게 겁을 먹고 꼭 필요한 말 또 해야 될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여러 본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족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jud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judge라는 단어는 비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판단, 심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할 때도 좀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판과 판단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비판은요 저지먼트가 아니라 보통 영어로 하면요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크리틱. 그러니까 저지먼트, 판단, 심판과 크리틱, 비판은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구별하지 못해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비판, 크리틱은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이요 다 독재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모든 나라와 교회, 집단도요 마치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뭐가 없으면? 비판이 없으면. 저는요 북한이 저토록 비참한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의 건전하고 바른 비판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 안에 건전한 비판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저도 싫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비판에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까지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비판에 서툴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판과 판단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도 아예 못하게 하고, 또 비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중에는요 정죄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요,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비판 절대 금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냐? 비판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절대 금지, 이게 아니라 비판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판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결론의 말씀을 먼저 잘 살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모른 척해라, 그냥 덮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티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빼어주려고 할 때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눈 속에 뭐 이런 게 가가지고 깝깝하면 난 눈 좀 불어줘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불어주는 사람이나 불어달라는 사람이나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덮어줘라, 모른 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티를 빼어주라는 거예요. 빼어주긴 빼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어줍니까? 조심스럽게 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비판을 잘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 공감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당장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륜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나의 자기의, 자기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 싫은 걸 보게 되고 듣기 싫은 소리 듣게 되면 머리로는 아, 그래,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도 먼저 뭐가 앞서요?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요. 분노가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막 건설적인 비판한다고 막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서로 조그만 언짢은 얘기들이 서로 오가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론이 싸움이 되잖아요. 아니, TV 토론 나와가지고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그런 전문가 패널들도
처음에는 서로 막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요 험한 말까지 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는 공감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내 생각보다도 앞서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먼저 말하게 되고 먼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꾸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절제하고 이런 비판이 난무하는, 판단이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저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원래 본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큰 자라고 생각한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큰 자, 스스로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 말 그대로 바울은요 자기 의에 꽉 차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거 예사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철저히 따르며 나는 의로운 자라 스스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요 지금 뭐라고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했을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바꾼 겁니까? 아니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바꾸신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을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렇게 너 잘 걸렸어, 너 잘 걸렸어, 너같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너는 돌로 맞아 죽어도 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에요? 자기들도 평소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걸리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 척, 아닌 척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도 들키지만 않았을 뿐 죄인인데,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기가 깨달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나도 죄인인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양심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능력,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저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누구나 그렇듯이요, 굉장히 뜨거운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한 입학생들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만지면요, 뜨거워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만 해도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는 그 첫 걸음,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금방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신학교에 갈 때에 신학생들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학교를 다녀보니까 선배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의 학생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거의 매주 학교에 가면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전경, 최루탄,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들을 보면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시위를 주동하고 앞장섰던 선배가 시위가 끝나면요, 그 일상생활을 보면 너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주동을 해가지고요, 시험 거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딱 1년, 마지막 4학년 1년 1학기, 2학기만 제대로 시험을 봤고요, 1, 2, 3학년 6학기 동안 제대로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거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주동하는 선배들을 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야 돼. 이런 마음을 하고, 또 그런 선배들로 구분하는 거예요. 후배들도, 친구들도.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저 선배는 사탄이야. 저 친구는 마귀야. 이렇게까지 구분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저들과 달라야 돼. 나는 달라. 이러면서 매일 아침 채플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채플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저도 모르게 저는 마치 의로운 신학생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도 학교를 이제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채플을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깜깜한 채플에 저 앞에 피아노 앞에 전등 하나만 살짝 켜져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그 채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엉엉 울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들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통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저렇게 통렬하게 기도할까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저 선배는 사탄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그 선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렬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생각하면서 매일 이 채플을 방문하면서 기도했지만, 늘 언제나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렬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바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런 신앙적인 우월의식에 빠져서 그저 판단하고 그저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저 자신이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요, 뭐 소소한 잘못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라는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생각했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앞에 그저 뭐 잘생겼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참 성실하다, 참 착하다,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요, 그냥 저처럼 살면 착한 삶이고 저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너무나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치부되던 세리보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운데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의롭다 라는 자기 의에 빠져서 나와 다른 생각, 행동,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제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고 엄중하게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똑같은 저울로 우리를 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요, 철저하게 점수를 매겨서 채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채점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판과 정죄를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 비판과 정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다른 이의 눈 속에 티끌을 빼어주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그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판은요,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못된 것을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점 개선해야 되고,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과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여요. 허점이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러면 비판만 하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떠들어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가 허점이구나, 여기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지, 보완해야지, 막아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뭘 한다고요? 보완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문제 있는 것을 문제로 아는 사람이 보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내가 들어가서 보완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 부족해 보이면 그 봉사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는 교회를 보시면 전부 다 재판장들만 앉아 있어요. 저지들만 앉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은 뭐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시키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눈앞에 문제가 쭉 보이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비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보완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저와 여러분, 보완의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보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공동체를요,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분명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보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와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